자, 우리 지금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묵상하면서 함께 게을러지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니죠. 게으름을 묵상하면서 게으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몸을 단장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십니까? 저는 새벽 한 4시 전에 일어납니다.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면 어쨌든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나와야죠. 그리고 여름 같으면은 에어컨도 미리 켜놔야 여기도 시원하고, 겨울 같으면 난로를 피워놔야 또 시원하니까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준비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실제적으로 머리 감고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단장하는 시간 과연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나라 여성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정도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연아, 외출하려면은 머리 감고 세수하고 화장하는데 어느 정도 걸려? 40분? 야, 이건 초스피드로 하는, 군대 가도 되겠다 너. 그래요.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그럽니다. 1년이면 365시간. 이걸 일로 환산을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을 씻고 이 닦고 화장하는 데 쓰는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시간이 1년에 대략 보름 정도 환산을 하면은 그 정도의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고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녔던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고마웠대요. 눈화장만 하면 되니까 고마웠다라고 그래요. 고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자기 만족,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영혼을 단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몸을 단장하는 데는 1시간 정도,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분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단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이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함께 묵상하면서 써가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지만 사실 하루를, 영혼을 단장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밤에 꿈이 뒤숭숭할 수도 있는 거고, 어제 있었던 근심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몇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삶이 바빠서 혹은 게을러서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주 확정지어 말씀드리지만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이 닦지 않고 눈곱 떼지 않고 세수하지 않고 머리 감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나오는 것, 그 사람을 봤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좀 씻어라. 아우, 좀 게을러.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영성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향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만, 생각만 같지만 사실상 주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아무런 준비 운동 없이 아주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역전을 원합니다. 로또 사죠. 지난주 로또 사신 분 계세요? 로또 사신 분, 주식도 하죠. 코인 하죠. 그리고 또 도박에도 빠집니다. 왜 이렇게 글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투자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자꾸 투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모두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코인을 넣어. 누가 대박 났대. 10,000배 수익을 냈대. 나도 한번 해보자. 한 번에 10,000배의 수확. 로또 5,000원짜리 한 장 사가지고 누가 당첨이 됐대. 한 번에, 이번엔 얼마던가요? 한 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7명이나 나왔대요. 야, 난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 확률적으로 매 주마다 10명이 넘는 당첨자가 나온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로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어떨까요? 야, 누가 해보니까 주식이더라. 이게 어느 TV에서 어느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식 투자 대회를 연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람이 몇 프로 수익을 낼 것 같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주식을 갖고 수익을 냈어요. 우선 꼴찌는요, 자기 수익금 전부 다 날리고 마이너스 친 게 가장 꼴찌였겠죠. 1등은 몇 퍼센트, 수익이 몇 퍼센트 났을 것 같아요. 주식 전문가들이 했을 때 0%였어요. 0%. 뭐냐면은 본전 찾는 게 1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전 찾는 게. 근데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주식을 합니다. 코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합니다. 요번에만 잘 땡기면은 뭔가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행운은 쌓이는 게 아니에요. 행운은, 그 도박은 행운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확률은 땡길 때마다 확률이 쌓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리셋이에요. 그 전에 확률이 100분의 1이었고 내가 100번을 땡겼으면은 이제 한 번 나올 차례가 되는 게 아니라 100번 땡기면 100번 다 1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게 뭐 인생이 한 방에 역전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삶이 얼마나 힘들면 거기 빠질까?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좀 무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사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왕이면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쵸? 뭐 하시려고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 주시면은 득음하시려고요? 폭포수 아래서 득음하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요. 한 번에 부흥회에서, 한 번에 수련회에서, 그리고 한 번 기도원 올라가는 것에서 단 한 번의 은혜로 무엇인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단 한 번의 은혜로 바뀌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에 바뀔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의 삶에 간섭하실 때에 매일매일 우리가 단장을 하듯 그 단장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어느 날 와갖고선 완전히 고꾸라뜨려 가지고선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선 우리를 변화시킬,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전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역전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냥 그때만 잠시 뜨거웠을 뿐이지 금세 식습니다. 뜨거워진 달궈진 냄비와 똑같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온돌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한탕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적 한탕주의. 이거 한탕만 하면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사실 이 영적 한탕주의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사람의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스스로 변화의 노력은 없어요. 늘 삶은 변함이 없어요. 늘 게을러요. 영적인 변화를,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영적인 노력도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누군가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 난 연약해. 난 가난해. 난 배운 게 없어. 난 여자야. 난 어려.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혹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서 뭔가 상황을 바꿔줘야 돼. 그게 사람이든지 주님이든지 누구든지 나서면 좋겠어. 이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바꿔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게으름의 영적 한탕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 한탕주의를 조심하십시오. 영적 한탕주의를 조심하십시오. 은혜를 누리기 위한 자기 헌신이 없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분투하는 삶이 싫은 이런 게으름이 이러한 한탕주의적 은혜를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평생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어제 몰랐던 것들이 오늘 새롭게 나타나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매해 매 순간이 배움의 시간이 아니었던가요? 지난주에 요만한 그 건축 자재 하나가 300원이라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백 개가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또 뭘 배웠느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이 기적의 매주 헌금, 비록 5,000원밖에 되진 않지만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저는 거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 수직과 수평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또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평생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생각과 행동, 판단과 선택뿐 아니라 사랑도 배우는 겁니다. 헌신도 배우는 겁니다. 자기 희생과 성숙도 또한 배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새가족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가르쳐 줄 적이 있는가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는가를 돌이켜 봤을 때, 야,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줬구나. 새가족 모임을 하려고, 소그룹 모임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거든. 교회 생활이란 이런 거야. 코로나 겪으면서 다 끊겼어요. 새가족에 대한 열정, 전도를 위한 열정 다 끊겼어.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방치돼요. 와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앉아가지고선 말씀 듣고 예배하지만 그들은 솔직히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예배니까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문제 있고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자리를 쉽게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모르면은 지금이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면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우리 교회,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 구원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의 노력, 평생의 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지, 그때 구원받았어, 끝! 난 구원받을 거야, 끝! 이게 아니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 세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출애굽을 하기 전 이스라엘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맞추어서 영적인 배움과 실천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분명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1시간 혹은 20분, 40분 들여갖고 몸을 단장하듯 조금씩 단장을 하면서 어제의 일을 돌아보고 오늘의 일을 계획하고
또한 내일을 꿈꾸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투의 노력을 막는 최고의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름은 굉장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최고의 영적 공격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따라합시다. 내일 하자. 합쳐서 시작.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이게 최고의 영적 공격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가이면서 이 지필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와 톨킨이 뭘 썼나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과 C.S. 루이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두 사람이 책을 쓴 것이, 하나는 나니아 연대기이고 또 하나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젊은 조카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악마 길에 들어섰는데, 우리의 가업의 길을 들어섰는데, 이 길을 들어설 때 네가 악마 노릇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내가 편지로 써보낼게. 그래서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진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이 악마가 말하는 게 뭡니까? 노련한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야, 무슨 생각을 하게 하든 놔둬. 단지 실천하지만 않는다면 무슨 상상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오늘 할 일 오늘 그냥 상상하게 놔둬. 내일 하게 상상을 맡고, 이렇게 유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은요, 악이 우리를 망치는 가장 좋은 전략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자, 왜냐? 게으름은 자라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듯이 게으름에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악한 영향력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설교 시간에 한 명이 졸잖아요? 다 졸아요. 아세요? 예, 한 명이 떠들면 다 떠들어요. 그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쓰레기를 누가 한 군데 버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다 거기다 갖다 버려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게으름 역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도 게으름으로 끝나지 않고 점차 자랍니다. 첫 번째 단계, 이 게으름은요, 악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게으름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핑계가 이렇습니다. 에이, 단지 오늘 할 일 그냥 내일로 미룰 뿐이야. 내일로 꼭 미룰 거야. 내일은 꼭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게으름이죠. 다이어트의 가장 적이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 빼야지.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다이어트는 언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지나친 자기애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할 일 내일 미루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야, 오늘 그냥 너무 바빠. 그러니까 오늘 하지 말자. 그러면 게으름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뿐이에요. 난 여자라서, 가난해서, 나이가 많아서, 어려서, 아니면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배운 것이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을 뿐이에요. 그냥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이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있다. 찢겨 죽는다 한다. 여러분, 바깥에는 사자만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자는 지금 바깥에 살지를 않죠. 어제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요만한 새끼 고라니가 길을 건너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엽던지 그냥 지나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어미는 어디 가는지 혼자 조그만 거 요만한 게 그냥 요렇게 하면서 뛰어가는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고라니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핑계를 내자면은 하지 않을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깥에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야 할 사람도 있고,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밖에 고라니도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누가 와서 나 받을지도 모르고, 튀어나와 있는 돌덩이에 와서 맞을지도 모르고,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악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게으름이 악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 바로 의무가 주어질 때 게으름은 악으로 그 수면 위를 떠오르게 됩니다. 의무가 없을 때는요, 게으름을 게으름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없으면은요, 게으름의 기준도 없습니다. 예? 게으름의 기준도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없으면 게으름의 기준도 없어요. 단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지 해야 할 일이 없으면은 그냥 의무 불이행 정도,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백수니까 그냥 놀 뿐이에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게 되는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게으름은 악으로 점점 떠오르게 됩니다. 해야 할 일, 노력과 연습이 요구될 때 힘들거든요. 싫거든요. 일찍 나오는 것도 싫거든요. 연습하기도 싫거든요. 재정과 헌신을 요구할 때 하기 싫거든요. 몸이 힘들거든요. 재정을 소비해야 되거든요. 가족과 멤버십의 의무가 요구될 때, 가장은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배우자는 안에서 살림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녀야 되고, 시간 약속을 요구할 때, 시간 약속을 요구해야 되는데, 시간 약속, 왜 다들 그렇게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5분 늦는 거, 10분 늦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게으른 거라니까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시간 약속이라고 하는 의무가 주어질 때, 그럴 때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모습으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으름의 시작은 이런 형태로 출발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게으름이 악이다라고 여겨지는 단계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게으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장한다고 그랬죠? 성장을 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이르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면,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단계. 의무를 완전히 저버립니다. 의무가 주어졌을 때 게으름이 뭔지 악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서면은 여전히 게을러. 그러면 그 의무 안 하고 말지, 이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악이라고, 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하느냐? 우리의 원래의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사랑하기를 끝없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기를 원해요. 사실 남의 이야기 들어주고 남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자기애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점점 커져요. 내가 편하고 싶은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계속 이게
계속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케파가 점점 넓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게으름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영육 간의 편안함이 궁극적인 목표냐?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아니에요. 편안함은요, 그냥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소극적인 목표일 뿐이에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게으름은 점점 성장하면서 그 게으름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기 시작하는데, 최종 단계의 게으름이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쾌락, 정욕, 욕망입니다. 소극적 목표, 곧 편안함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 편안함이 성취가 되면 이미 그 단계에서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지게 됩니다. 이미 깨져요. 그 단계에서 이미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의무, 아니면 신앙생활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빛과 소금, 빛의 군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군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혹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으름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 점점 편하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자꾸만 내 마음만 편하기를 원하고 내 몸만 편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이미 그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다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도 끊어지게 돼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져. 주님과 왜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없어져.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냥 누군가를 나를 섬겨주는 것, 그거 하나 즐거움의 교회 다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게으름이 주는 편안함보다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즐겁고 편하게 되면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그래서 게으름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면은 쾌락, 정욕,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찬송이 나왔을까? 우리가 그만큼 게으름에 빠지기 쉬워요. 정욕에 빠지기 쉬워요. 자극적인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자극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끝에 이르면은 이 자극적인 즐거움은, 이러한 더 큰 욕망에 대한 즐거움은 죄짓지 않고는 성취가 불가능한 것이 그 쾌락의 끝에 있거든요. 죄를 지어야지만 그 쾌락을 누릴 수 있어. 죄를 지어야지만 그 정욕을 누릴 수가 있어. 죄를 지어야지만 나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든지 하게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게 하는 거예요. 핑계를 계속 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게으름 때문에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은혜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편한 것, 편리한 것, 정욕과 욕망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에 가갖고서 오늘 말씀 한번 딱 읽어보네. 오늘은 세번역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은 개역개정이 훨씬 더 가깝게 써져 있거든요.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무엇이 자기를 죽인대요?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근데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라고? 욕망. 게으름은 게으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면서 나에게 굉장한 악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미연의 게으름의 싹을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게으름의 영향력이 혹시 틈타고 있습니까? 미연의 싹을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있는데 늘 제가 베어내던 한 잡초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잡초를 베어내는 것, 건축이 한참 진행 중이니까는 베어내는 것을 깜빡 잊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있었던 나무들과 함께 쑥쑥 자라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풀인 줄 알았어. 근데 엄청나게 크게 자라가고 거의 지금 우리가 일부러 심은 그 나무만큼 자라 있더라고요. 자르려고 보니까는 이미 우리가 뭐 이거 잘라서 잡초처럼 잘라서 버릴 수 있을 만한, 이제 사랑의 배터리가 채워졌어요. 자, 앞에 있는 잡초, 그게 자라가지고요, 사람의 키를 훨씬 넘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자랄지 몰랐어. 그래서 자르려고 보니까는 이미 밑둥은 목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목화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화가 되는 게 뭐예요?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그냥 뽑는 것 같고 안 돼. 낫으로 베어나는 것 같고 안 돼. 어떻게 잘라내야 될까? 톱으로 썰어낼 정도가 돼야 될 정도로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났더라고요. 여러분,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쑥쑥쑥쑥 뽑아놔요. 근데 이게 자라나잖아요. 나중에 뽑아내려고 하면은요, 톱으로 썰어내려고 그러면은 그게 내 마음에 고착이 되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목화가 돼가지고 잘라낼 수 없고, 결국은 더 많은 노력을 기해야지만 그걸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미연의 그 싹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자신의 사명과 의무에 충실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주님은요, 우리의 결과가 아닌 충성하고 분투하는 삶의 모습과 과정에 대해서 보상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서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주님 앞에서 판단하실 텐데, 무엇을 볼까?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볼까? 주님은요, 과정을 보실 거예요. 얘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성화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적 의무 혹은 삶에 대한 회의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게으름이 싹트고 있지는 않아요? 그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안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게으름이 자라나 가지고 그냥 쾌락, 정욕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게으름을 완전히 잘라내는, 뿌리까지 도려내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도포를 펄럭이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주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지런함, 그리고 게으름을 꺾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진지한 몸부림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구에 눈물과 땀과 피가 그때 배어드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게을러, 능력도 없어, 안 해, 못해, 이럴 때 그 기도에, 근데 다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뭔가 역전시키기를 원해.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한탕주의를 주의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게으름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쉬운 방법은 바로 지금. 언제? 지금! 욕망과 정욕의 침대에서 일어나 부지런한 삶을 실천하는 것.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언제? 지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의 내일은 없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른 삶을 떨쳐버리는 바로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바로 언제? 지금! 오늘 게으름의 싹을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글쎄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좀 기분 나쁘다면은 죄송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팽배한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게으름에 있다라고 여겨져요. 게으름에 있다라고 여겨져요. 욜로 좋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돼.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려. 직장 포기해버리고 욜로의 삶을 따라가. 모르겠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들을까? 나 때는 안 그랬어. 그런 말로 들을까? 글쎄, 저는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게으름이 아닌지, 그게 게으름인지 게으름이 아닌지 좀 제대로 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기도 좀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더 나이든 우리 장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 그건 게으름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너도 그렇게 살아? 아니야. 남들 망해가는데 너 다 같이 망해갈래? 그건 아니잖아. 다 같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알아?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거야. 부지런한 거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지런함으로 빛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